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6장 1절로 19절의 본문을 통하여 지혜로 실천하라, 지혜로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신자다운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잠언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의 메시지는 결코 허황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차가운 물에 손을 넣으면 손은 차갑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손은 뜨거워지기 마련이죠. 차가운 걸 먹으면서 뜨겁다 말할 수 없고, 뜨거운 것을 마시면서 차갑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공동체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는 경솔한 담보와 보증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11절에는요, 우리가 매일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게으름을 쉽게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허용하지 말라. 12절로 19절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행동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게으름과 세 번째 악한 행동,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금기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1절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담보와 보증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하여 내가 대신 보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담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라는 법적 체결이 바로 담보입니다. 보증은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약속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보와 보증은 항상 우리가 조심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보와 보증은 경제적인 부분, 즉 돈과 관련되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손실이나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 선한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담보와 보증이 시작되었지만 불행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쉽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통하여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솔로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담보와 보증은 조심히 결정해라.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보를 서라. 그래야면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담보를 서라. 그래야면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담보나 보증은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큰 파도에 휩쓸리게 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담보와 보증으로 인하여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커다란 피해를 보기도 하고 서로끼리 좋은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담보나 보증은 요즘의 문제만 아닙니다, 여러분. 담보 행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행한 그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발생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처음 담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창세기 38장 17절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나를 대신하여 무엇을 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때에는요,
보편적으로 이 행해진 것이 담보와 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보와 보증의 영향력이 어떠한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 좋은 표현이 아니죠. 얽혔고 잡혔다. 얽혔고 잡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담보와 보증으로 인하여 공경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보증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솔하게, 성급하게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먼저 생각하고 결정해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담보와 보증을 섰다라고 생각해 보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증을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3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빨리 그 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내가 담보와 보증을 섰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담보와 보증을 서준 사람은요, 자신과 매우 친밀한 사람일 것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나 담보를 서달라고 보증을 서달라고 말하진 않죠.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와 보증으로 인하여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그런 이웃이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형제요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나에게 내가 보증을 서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빨리 갚아야 될 그 상황으로 되었다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갚아야 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자신이 껴안고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이라는 그물에 빠지면요, 1차적으로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되고 2차적으로는 그토록 좋아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위하여 제3자의 담보와 보증을 세워야 하는 그 상황이 전개된다라면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욕심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욕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이 되기 때문에 나 하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담보와 보증인에게도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보물과 보증인을 세워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증인이 되어야 될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면 항상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깊게 생각하십시오. 지혜로 실천하십시오.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관계가 진행될 것인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보증과 이 담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3장 27절에 보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도 지혜로 실천해야 됩니다.
구제와 보증이 사랑의 실천이라고는 말하진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라면 보증과 담보에는 지혜로 실천해야 되고요.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게으름의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 실천해야 되고요. 육신의 공감을 가지고 조금의 쉼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이 연속이 되면 게을러지게 되고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그런 모든 열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행동,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그대로 나도 따라합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그 지혜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가장 큰 보증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필요했고 그 보증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증을 서주셨고 주님의 위대한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지혜로 살아가는 온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이 모두 담보와 보증을 들어줘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의 승낙 유무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그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 추천하기 어렵다.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추천해 주었지만 근데 그 상황에 따라 그 내가 추천해 준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소개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증도 같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 보느라면 언제든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보다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아뢰며 지혜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분명 신자의 사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담보와 보증뿐만 아니라 희생이 뒤따르는 모든 봉사와 모든 수고의 상황에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지혜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신자로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물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묻고 그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